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를 좀 나눌까요? 악수하지 마시고 끌어안지 마시고 멀리에서 손만.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예. 이게 따뜻하게 손잡고 그리고 또 포옹도 하고 그러면서 정을 나누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못하게 만들어서 좀 이렇게 허전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오락가락하지요. 갑자기 혹독한 추위가 왔다가 또 며칠 지나면 봄날이 온 것처럼 따뜻한 바람이 불다가 이렇게 이제 시소타기를 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이제 몇 차례 여행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또 경험합니다만은 제가 느낀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젊은이들이 굉장히 자유분방하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자유분방합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서 볼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그래요. 어딜 가든지 시내를 가도 또 밖으로 나와도 어딜 가든지 젊은이들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사랑을 표현하고 어디서나 예를 들면 뭐 문신을 하거나 머리 반말을 하거나 아니면 염색을 하거나 그런 모습들. 근데요 좀 그것을 더 민감하게 느꼈던 데가 어디냐면 부엘세바 남쪽으로 내려가면 거기가 광야입니다. 광야인데요 젊은 사람들이 자전거 투어를 한다든지 바이크를 타고 함께 여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광야에 그 집차 같은 거를 타고 캠핑하면서 그렇게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한 번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희를 가이드하던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볼 때 우리나라 젊은이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 굉장히 자유분방한데 내가 오늘 한쪽만 보는 거냐 아니면 정말 그런 거냐. 근데 정말 이스라엘 젊은이들은요 다른 어떤 나라 젊은이들보다도 자유롭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일탈이라고 여길 만큼 굉장히 자유분방한 취미나 예술이나 스포츠나 아니면 여러 분야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이 청소년들은 입시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얽매여서 그런지 물론 그쪽 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공부하는 거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굉장히 자유분방하다는 것을 느꼈지요. 거기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에게 자유를 만끽하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부모나 사회나 국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지난 2000년 동안 그들은 국가 없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자기네들을 보호해줄 국가가 없으니까 자유라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나라에 그 민족에 국가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기니까 그 나라의 보호 속에 이 젊은이들이 무엇이든지 굉장히 자유롭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녀 평등으로 군대 갑니다. 우리나라도 국방의 의무가 있는데 그 친구들 근데 이 국방의 의무를 피하거나 또는 뭐 미루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만 18세가 딱 되면 무조건 군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로운 아이들도 군에 가면 군대 훈련 잘 받고요. 근데 또 이 이스라엘 군인들을 보면 군인들도 쟤네들이 군인인지 놀러 온 애들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자유롭게 앉아 있어요. 그 예수님의 세례터 베다니 혹시 거기 가보셔서 느낀 적이 있으세요? 거기 군인들 그냥 아무 데나 턱턱 앉아가지고 근데요 그들의 눈빛은 그 구석구석 자세히 보고 있어요. 행동은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그들이 국가에 대한 생각은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국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헌신하니까 그만큼 뭐가 보장돼요? 자유도 보장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는 그 자유를 보장해 줄 울타리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울타리가 없어져 버리면 자유로운 것 같은데 그 울타리가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아서 불편하고 힘든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울타리가 막상 없어져 버리면 여러분 진짜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국가 없이 떠도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015년 기준에 의하면 전 세계에 1,50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은 훨씬 더 많지. 근데 요즘에는, 전에는 그래도 이 난민들을 이렇게 수용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었지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이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요즘에는 그러지도 못해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리고 코로나가 더더욱 힘들게 하니까 이 난민들은 더욱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국가의 보호라고 하는 것을 받을 수 없을 때 그들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행도 못 가고요, 마음대로 직업을 얻지도 못하고요, 휴가요, 또 여행이요, 그런 꿈도 못 꾸죠. 그저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 그 자체만이 그들에게 목표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 위에 권위가 있어요. 어떤 권위가 있어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자들이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부모죠, 부모. 부모님이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돌봅니다. 우리를 다스립니다. 가르치고, 또 안 좋게 말하면 잔소리도 하고, 좀 요즘에 젊은이들 하는 얘기처럼 꼰대 노릇도 하고. 이게 부모예요, 부모.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이제 사춘기가 되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이제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사춘기가 딱 되면 애들 독립시켜야 돼요. 이게 그 자연적인 것 같아요. 그때 막 반응할 때, 그래 너 알아서 살아라, 내보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오랫동안 끌어안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부모는 우리 아이들의 생활을 책임져주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나이, 어른이 되어서 독립할 때까지 모든 책임을 부모가 집니다. 그거를 아는 아이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의 뜻을 따릅니다. 근데 그런 생각 안 하고 간섭한다고만 생각하면 어쨌거나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요. 근데 보통의 가정은 여러분, 부모님의 돌봄 속에 아이들이 잘 자랍니다. 물론 요즘에는 뉴스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모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곳이 보호받고 양육되어지고, 그리고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보는 그 돌봄의 보호 장치인데 이것이 무너지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가정은 정상적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보호하지요. 근데 좀 더 큰 덩어리로 보면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 부모가 아이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권위를 가지고 아이들을 이끌어요. 좀 더 크게는 국가가 있죠, 국가.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는 국민들을 보호하지요. 지난번에 우한 폐렴이 발생했을 때에 우한이 이제 도시 자체를 봉쇄해 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항공기편을 다 막아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기에 갇힌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 그래도 힘 있는 경제력이 괜찮은 나라에서는 자국의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이들을 데려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월 24일 날 우한에 있는 교민들을 데려오기로 결의하고 1월 31일 날 2차, 2월 1일 날 2차, 그리고 2월 12일 날 3차 비행기를 보내서 그들을 다 데려왔어요. 그때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표현들이 뭐냐면 국가가 있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럴 때 국가가 나서서 우리를 그곳에서 빼어내주고 우리를 이렇게 이송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는 거. 근데 그렇지 않은 나라도 많아요.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자 도생하는 거죠. 각자 살아가든지 뭐 죽든지 뭐 정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 아니라 그들 알아서 할 일. 그래서 이제 국가가 이렇게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면요,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대표적인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국방의 의무, 또 뭐가 있어요? 납세 의무,
또는 노동의 의무, 근로의 의무죠. 교육의 의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까 이스라엘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젊은이들 그렇게 자유분방해도요, 국가에서 군대 갈 나이가 되면 피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그렇게 나라를 지키니까, 나라가 힘이 생기니까 그들은 그 안에서, 다른 젊은이들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만끽할 수 있는 거죠. 국가의 존재가 건강하게 존재하려면 이 국민들이 국가에서 요구하는 것들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요구를 피해서 도망치는 경우도 있어요. 납세 의무가 있는데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세금 회피를 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또 국방의 의무가 있는데 내가 다른 나라의 국적이 있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의 국방의 의무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그들 행복할까요? 근데 보니까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울타리, 큰 울타리이면서 가정과 국가라고 하는 울타리, 더 크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울타리가 있는데, 이 큰 울타리는 또 가장 개인적이에요. 우리 전체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가장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는 하나님의 돌봄, 하나님의 울타리. 근데 오늘날 이 권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너무 많아요. 이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는 거지. 자유롭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렇게 청소년들 가끔 제 부모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집을 떠납니다. 집을 떠나면서 곧바로 찾아오는 게 뭐예요? 개고생이죠, 뭐. 그렇죠? 개고생합니다. 근데 개고생으로 끝나면 다행이에요. 대부분 범죄 조직에 빠져서 악을 행하게 되고 결국 그 삶이 망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권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가정에는 부모의 권위가 있고 국가에는 국가의 권위가 있어요. 더 크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의 맹점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그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려고 하고 국가의 권위를 무시하려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자, 누가 어리석은 거예요? 이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면 이 권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내가 그런 권위 밖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가장 큰 불효는요, 부모를 부정하는 자식일 것 같아요. 또 가장 나쁜 국민은 누구예요?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실체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복에 감사하면 여러분, 부모님 또 국가, 하나님 모두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고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거짓장스러워요. 그런데 그 보호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건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한 예가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합니다. 탕자,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작은 아들. 이 작은 아들은 늘 아버지가 자기 삶의 통제가 되고, 그리고 아버지가 늘 하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떠나서 다르게 행동하려고 하면 늘 아버지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이런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없을까 고민하던 아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재산 큰형하고 형하고 나하고 나눠질 텐데 좀 미리 나눠주면 안 되나? 거기에까지 생각이 이르렀어요. 아버지한테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뭐라고 했겠어요? 안 된다. 근데 아들은 또 끈질기잖아요. 교묘하게. 우리 자식들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든 엄마한테 얘기했다, 안 되면 아빠한테 얘기했다가, 안 되면 다시 엄마한테 얘기했다가, 그러면서 끈질기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도 결국 둘째 아들한테 재산을 넘겨줬는데, 어떤 재산 넘겨줬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전덕 너머에 있는 과수원하고 그 앞에 있는 밭하고, 그래 그거 너 가져라 이렇게 내줬던 것 같아요. 이 아들이 이거를 처분을 해요. 그거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팔아야 되는데 금매물로 내놓은 것 같아요. 금매물로. 이런 부동산의 금매물은 늘 싸요. 그렇죠?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해요. 이 아들은 급하게 팔아야 되니까 금매물로 내놔서 값싸게 팔고, 그 마련한 돈을 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날 때 얼마나 홀가분했을까요? 얼마나 자유로웠을까요? 그 발걸음이 날아갈 듯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손길이 닿지 않는 먼 나라로 갔어요. 거기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그 행복이요 며칠은 갔어요. 근데 수입은 없고 쓰기만 하는 돈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은 그래요. 돈 있는 것처럼 보이면 이 온갖 이상한 사람들이 다 붙어 다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돈 빼앗아 가려고 애를 쓰죠. 금방 내 주머니는 비어지게 되었고, 빚을 내기 시작했지만 그 빚도 주는 자가 없고, 더군다나 빚쟁이들에게 팔려서 돼지를 치는 곳으로 팔려갔던 것이, 자, 아버지를 떠난 그에게 주어진 대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건 혹독한 거였어요. 아버지 안에 있을 때는 그걸 몰랐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니까 그제서야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요, 아버지 집을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떠나서 죽을 때까지 그저 멸망해서 그 신음소리 내면서 그냥 죽어가면서도 아버지 집을 찾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다행히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 예전에 그 은혜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회복되는데 많은 경우는 돌아오지 않아요. 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1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한번 보지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 부패했다 그랬어요. 그들은 부패하고, 부패는 뭐예요? 파괴되어서 황폐하게 되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 또 그 행실이 가증하다 그랬어요. 그 행실이 가증하다. 이 가증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증오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그런데요,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강력하게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런 사람들을 치고 건전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요, 나쁜 짓만 골라서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우상숭배, 점 보는 거, 이런 것만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것을 애써 자기 행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것.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 다 치우쳤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셨어요. 그 길을 가면 행복해요, 평안해요. 그런데 그 길을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거예요. 악한 길을 가는 거예요. 더러운 자, 앞에 부패했다고 그랬지요. 부패하니까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사람들은 그 자유를 어디로 써요? 방탕한 데 써요. 방탕한 데 써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은데,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가 아니라, 행복이 아니라 뭐가 돼요? 삶이 망가지고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은데 결국 고난과 죄악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 그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독실한 불자였던 이정훈 교수가 전에는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이런 단체를 만들었죠. 종자연이라고 하는 종교자유정책연구회. 그걸 만든 이유는 다른 모든 종교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걸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든지 기독교를 공격하고 기독교를 부정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기독교를 몰아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종자연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데, 그래도 기독교를 알아야 공격을 하고 알아야 무너뜨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종종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래도 이분이 목사님 설교 중에 그래도 마음에 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누구냐면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입니다. 지금 우리 교단 총회장이시죠. 어느 날은 그 한기채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한기채 목사님이 젠틀하게 생겼거든요. 신사답고. 근데 이제 이분이 좀 상기된 얼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전혀 죄 지을 것 같고 악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정훈 씨가 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해. 그렇게 입으로 되내는데 이 혀가 굳어진 거예요. 굳어지면서 말을 못하게 된 겁니다. 제 그의 표현에 의하면 번개 맞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혀가 굳어지면서 방바닥에 엎드러져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그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지금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무서운 정치 내올로기에 맞서 싸우는 사람이 되었어요. 지금은 자기가 만든 종자연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말살 정책을 너무나 잘하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하고 비슷한 여정을 겪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1960년대 말에 프랑스에서 굉장한 운동이 일어납니다. 어떤 운동이냐면 체제 저항 운동이에요. 체제 저항 운동. 그게 뭐냐면 기존 체제를 무너뜨리자는 거예요. 기존 체제, 도덕, 질서, 국가, 사회, 어떤 것이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자. 그래서 체제 저항 운동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모든 질서에 투쟁하라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요, 국가나 또는 사회 속에 있는 그런 질서만이 아닙니다. 좀 더 나가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방법 가운데 전형적인 방법이 뭔 줄 아세요? 그게 뭐냐면 성평등이에요. 성평등. 하나님의 질서는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 한 몸 되어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이걸 파괴하는 거예요. 도덕적 가치를 파괴하고 이런 양성평등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이면에 있는 것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인권평등이라고 하는 그저 그럴듯한 이것을 내세워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질서를 부정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정치적으로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의 태도 속에 이것들이 보이지 않게 너무나도 강하게 깔려있는 거예요. 토머스 앤드류라고 하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자살이나 타살 이런 경우에 시신을 검시해서 판정하는 거예요. 이거 자살이냐 타살이냐 약물 중독이냐, 좀 죽었다면 어떤 것이 그 죽음에 이르게 한 사인이 뭐냐. 그래서 이 사인을 분별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60세 되었을 때에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하고 신학교에 가요. 근데 이분이 1년에 이렇게 이제 갑작스럽게 죽은 사람들을 이제 검시를 하는데, 이 검시하면서 죽은 원인을 찾아내는 그런 일을 했던 거지요. 근데 1년에요, 이 사람이 검시하는 시신만 250건이 넘었다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젊은이들, 그리고 약물 중독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자살 또는 약물 중독을 위한 쇼크사,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이분이 60세 되어서 은퇴해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죽음의 원인을 밝힌다고 해서 그들이 다시 살아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건 영적인 문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뭐가 영적인 문제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젊은이들이 자살을 하거나 약물 중독으로 죽어서 들어오는 그분들의 기본적인 태도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를 살리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에 이런 일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결말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악한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자유로워요.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염려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 더군다나 코로나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교회 오지 않아요. 오라고 강요도 안 해요. 부모님이 교회 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지 않아도 부모님 때문에 교회 나왔는데 부모님이 오라 소리도 못하고 교회에서 교회 오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코로나 사태. 이참에 느슨했던 이 믿음의 끈을 슬그머니 끊어버리고 자유를 선언하려고 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지금 대부분의 교회에서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50대, 60대는 교회 나와요. 근데요, 젊은 40대를 비롯해서 30대 그 젊은 부부들은 오히려 교회 안 나가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아이들하고, 아직 어린 아이들하고 주말에 지금은 교회 안 오고 놀러 가도 아무도 통제하지 않아요. 느슨하게 이 하나님과의 연결고리, 하나님의 그 울타리가 점점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우리만의 삶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꾸만 자유를 선언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우리 부모를 부정할 수 없듯이 우리의 존재와 교회의 존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많은 것들을 해주셨는데 그 안에서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느끼고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경제적으로 많이 잘 살게 되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 비참함, 예를 들면 에이즈라든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결국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파괴하면서 만들어지는 사건들이 아닙니까? 약물 중독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자유분방한 것 같은데, 이제는 자유가 성취된 것 같은데 그 종말은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 거대한 무신론 시대에 여러분 결말이 어떻게 흘러갈지 눈에 선하게 보이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헌신과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세대는 하나님이 지켜주실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 시대를 장담할 수 없고 솔로몬이 르호보암 시대를 장담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장담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믿음 안에 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분명한 믿음의 끈을 꽉 붙잡아서 그 은혜 안에 살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 믿음 안에서 오늘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